유업을 이을 자. 정확한 언약, 복음, 이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약속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약속. 이 언약이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정확한 기도를 해요.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이게 오늘 곧 그리스도라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는 구원 얻는 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많은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성경의 주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다. 그 말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준 거예요.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나를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그 주인공이 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2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기록한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고 믿었으면 나를 믿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도 믿었더라면 나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언약,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길 원하세요. 그 요한복음 6장 29절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정확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바르게 한다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단이요, 세상 신이요,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못 깨닫게 해요. 지금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죠.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예, 미용실에 우리 그 이태경 권사님 가게를 갔죠.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파마를 하려고 염색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에 이태경 권사님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가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타이밍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얘기를 했죠. 정확한 언약 얘기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친구가 뭐라 그랬냐?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좋다고. 거기까지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이거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염색하고 거기서 이제 영접을 했죠. 갈 때마다 그런 역사 일어나요. 신기하게. 미용실에 갈 때마다 있어요. 항상. 왜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 받을 자를 거기에 붙이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우리 인간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잖아요. 원래 인간을 회복했잖아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생명을 가진 자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간다고, 친구가 교회 간다고 가서 예배 드리나요? 예배 안 받아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빠마하면서 아유 아주머니 진짜 축복받은 거라고. 예, 진짜 축복받았죠. 황용순 어머니예요. 황용순 어머니. 이름도 적었어요. 황용순 어머니. 왜요? 영생 주기로 작정되잖아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보통은 교회 가거든요. 크리스마스나 뭐 행사 있으면 가게 어렸을 때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예,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도 주간에 영접을 항상 하는데 영접할 때 너무 기뻐요.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려고 마음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도 무당 쫓아가고 있고 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불신앙하면 불신앙 끼리끼리 만나요. 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누리죠? 가문에 내려오는 배경이 지배예요. 가문의 오래된 배경이 나를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 여러분 창세기 3장 와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숨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신병이 왜 오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시작이. 두렵고 불안하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해서 죽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사실 정신 문제는,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수고하고 여자는 고통에 따르고 애 낳아야 되니까 소산을 먹으려면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영적 배경을, 영적 상태의 그레이드가 많으면 영적 배경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 체질 못 뛰어넘어간다니까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꼭 신기하게요.
명절날 주간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인생 인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라. 영과 진리,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악령이 역사하나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는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대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 공간 초월되니까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거, 믿고 기도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선포하면 이 백부장 하인은 100% 낫는다는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지. 맞죠?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하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봐보세요. 3번 치유 현장이 나와요. 하나는 귀신 들린, 마지막에 혈류증 여인, 다 누구한테 치유받아요? 그리스도가 치유하잖아요. 거기에 봐요. 그 여자 봐보세요. 이게 귀신 들리니까 남자 장정이 붙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근데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근원을 치유해버리잖아요. 근원. 혈류증 근원을 치유해버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 치유예요. 말씀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대요. 그 말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세요. 내 생각은 재앙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도 하게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위로도 주잖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보기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일주일 만에 갈 길을 왜 40년 광야를 했을까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깨달으라고. 그걸 보고 본보기가 되라고. 불신앙하지 말으라고.
광야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본보기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냐? 본이 되라고, 보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피림이. 지금도 지금도 마약,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본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6권 중에 성경 제일 길은 장이 있어요. 몇 장인지 아시나요? 어딘지 아시나요?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딘지 아시는 분? 모르시는데, 예,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읽는데 얼마나 걸리냐? 20분 걸려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시편 119편 낭독 유튜브 있습니다. 틀어놓으세요. 시편 119편 오늘 읽어봤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편 119편 말씀장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105절이죠. 시편 119편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103절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나와요. 그거를 맛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진짜 긴데요. 제가 오늘 이 엄청나게 설명을 했는데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게 1절로 8절이고, 그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마음에 두라는 게 그 뒤에 성경이에요. 그거 두면은 기도는 되게 돼 있는 게 시편에 쫙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이 행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나를 행해야 되고, 다 나와요. 시편 119편 176절까지. 읽기 귀찮으시면 유튜브라도 틀어놓으세요. 말씀이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119편 한번 쭉 이번 주 한 주간에 읽어보면 제가 왜 읽어보라는지 알 거예요. 말씀장이니까. 여러분이 증거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소유관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고 고난이 왜 유익한지,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도 세우시고 우리 눈이 주의 말씀을 왜 둬야 되는지, 힘을 왜 얻어야 되는지 다 나와요. 우리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세우시고 왜 정직해야 되고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성경이 다 나와요. 119편에. 진짜로요. 다 나와요. 제가요 많이 설명해놨는데 시간 없고 중요한 건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유튜브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낭독해 주는데 읽어보세요. 왜 성경 66권 중에 제일 176절까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안 되면 문제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주제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들려야 믿어지는 거지. 듣는 자리에 있어도 안 들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다닌다니까요.
그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말씀 앞에 서요. 말씀 앞에. 사람 앞에서는 한계예요. 그 말씀을 경외하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죠. 그 말씀은 맞으니까. 나는 안 맞는데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말씀과 나와 맞아져요. 그리고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아, 창세기 3장과 나 무슨 관계인지를 알게 돼요. 거기에 중보자, 왜 그리스도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메시지 들어서도 있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 거로 꼭 만드는 작업을 안 하면 메시지만 듣고 다녀요.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살아요.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읽어줘요. 내 마음을 읽어준다니까요. 내 형편을 읽어준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 시편 119편을 4달 했더라고요. 4달. 메시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4달 동안 했어요. 메시지 119편 메시지. 옛날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읽어보면 읽기만 해도 시편 119편 가벼우니까 읽기만 해도 깨달음을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을까요? 지혜롭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적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초반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심은 생명 걸은 마음이에요. 일심도 나와요, 오직. 이거 지속하는 게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흘러가는 일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맞죠? 지금 말씀이 제일 빨리 성취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쟁하고 기근하고 또 이란에서 180개 미사일 쐈잖아요. 이제 전면전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다니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기력해갖고. 무응답이에요. 이 물을 파는 말씀이. 이 견고한 집 무너뜨린 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어야 모든 이런 생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사단이 집 만들어 놓은 거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흑암 꺾지 뭘로 꺾었어요? 맞죠? 말씀의 성령의 검을 안 갖고 다니면 이거 무기인데 사단한테 초전박살 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그래도 말씀 붙잡고 다니거든요. 말씀 붙잡고 다니는데 한 가지가 좀 약한 게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예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 더 풍성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이면 안 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요. 그거 다 알아요. 선생님 그거 다 알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알아요. 공식이니까 우리 단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풍성하지 않아요. 그 내 인생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 유업을 이을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양유업 있잖아요. 남양유업.
제가 남양 홍씨거든요. 그 남양 홍씨 가문이 만든 거예요. 그 설립자가 홍씨예요. 지금 손녀가 마약하고 맨날 도망 다니고 또 재성하다고 또 마약하고 감옥에 가뒀더니 또 나와서 또 마약하고 할아버지가 나왔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거 갖고 남양유업 그거 안 먹는 거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설립자 거기 다 빠졌어요. 가문 이어가려고 남양유업을 만들었는데 홍씨 가문에서, 저도 남양 홍씨인데 유업 못 이은 거예요. 손녀가 영적 문제가 왔는데 답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마약에 맨날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 본문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이으려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맞는지, 이게 유업이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우린 당연하게 상속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 가진 자로 이 상속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입은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매일 돼야 돼요. 26절 고백이 매일 돼야 돼요. 매일. 예. 왜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안 믿어진대요. 저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제가 영접을 하는데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해. 신기하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를 안 해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런 거 영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봤어요. 야, 이 영접 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하고 사단이 완전 발악하는 현장이고,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신기해요. 또 항상 그래요. 전도할 때 항상 방해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서 옆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에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나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내 거다. 너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 주일날 이거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보험 가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빛은 빛의 갑옷이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에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가면요, 어둠이 숨겨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동네에 어둠이 숨겨지지 못해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요. 그리고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 확신해야 돼요. 의의 흉배 항상 구원에 감격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요. 진리의 허리띠 안 하면요, 띠를 둘러야 돼요. 띠. 허리 진짜 중요합니다.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 무기예요. 복음의 신발 딱 맞아야 돼요. 신발 불편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놓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돼, 항상.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말씀 무장해서 다녀야 돼. 무장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거든요. 속이거든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잖아요. 이 자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 돼야 돼요. 창세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운동이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안팎 칠해가지고요, 가족도 살리고 내 생명도 살리고 가문을 다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 운동 해야 돼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망에 있지 않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내 인생 안 살고 그리스도의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손해봐도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교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빛의 파수꾼으로 딱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기도로. 가실 때부터 오실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기업이라고 지을 때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3절 보고 지었거든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을 지키도록 우리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후대들 지켜줘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유업을 이을 자니까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후대들이 원수를 만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근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세월이 화살같이 지난다고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인생 안 그러던가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원수와 담판할 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면 6절에 성벽에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로 쉬지 말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종일 종냐 그래요. 그러면 8절에 뭐라고 나오냐? 오른팔 왼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9절에 찬송을 받도록 깨어 파수꾼 역할을 해주세요. 10절에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11절에 소식을 알리도록 지켜주실 거고, 거룩한 백성으로 12절에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나와요. 읽어보세요, 성경.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이번 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는 거. 그리고 마가다락방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는 전도운동, 되어지는 기도운동, 되어지는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 사도행전 11장, 13장에 안디옥교에서 도전하는 시간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삼뜰 해야 돼요. 금토일시대 실현해야 돼요. 파수꾼이 뭐예요? 망대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이 일 하면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그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지진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응답 먼저 누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응답을 먼저 누리고. 뭘 응답 누렸어요? 3인 1조. 뭘 응답 누렸어요? 기도. 이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일과 장소와 사건,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무속이 껐거든요. 무속이 껐고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2절에 총독이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말씀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시간표가 구원의 길 시간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5가지 확신 메시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초 메시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에 밤낮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또 치유하는 교회인데요. 진짜 치유센터를 두고 치유의 플랫폼을 두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니까, 사단이 또 발악할 거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10절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여러분, 심장은요 멈추면 죽은 거예요. 심장은요 뛰어요. 항상. 심장이요, 저도 이 의학 잘 모르는데 피가요 한번 팍 쏟으면요, 이 피가 이 몸 전체가, 그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길이가 아니에요. 지구 몇 바퀴 그 얘기 있어요. 그만큼 그 심장에서 피로 나가는 그 길이가,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 말이 좀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인체의 신비는 신비로운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커요? 충주만 해도 얼마나 큰데. 지구를 돈대잖아요, 그 피가. 저는 그 종이 이거 있죠, 이거 접는 거, 기하급수. 아니, 이거 40번 접으면
달나라까지 간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길이가. 근데 맞아요. 그게 기하급수예요. 저는 선교에 기하급수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말이 안 되죠.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한대요. 항상 감사하는.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그 팀이 인도네시아 갔구나. 우리 교회는 진짜 취하는 교회구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걸 기억해요? 3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4절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택하셨다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잖아요. 말씀은 소망도 주고 인내도 한다고 나오죠.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세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생애 때 확인해야 돼요. 그때 바꾸고 찾고 누리고 갱신하고 할 거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 미션 확실하게 정리하고 마가다락방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락방 교회예요.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펴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되어져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방해자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리고 도전하는 안디옥교회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을 안 한 이유는 선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문 닫히고 하나님이 안디옥교회에서 그랬죠. 5가지 축복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이 앉게 하고 소문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흉년이 들었는데 빛의 경제 축복받은 그 안디옥 교회를 도전해서 선교사로 나간 시간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내 현장에서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오늘도 밥 먹은데 또 얘기했어요. 오늘도. 어디서 왔냐고. 베트남에서 왔다. 제가 베트남 사역하시는 목사님, 우리 박상호 목사님하고 베트남 사역하거든요. 전도지 바로 보내달라고 보내주고. 바로 해요. 저도 이 관계된 분들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구원의 길도 갖고 다녀요. 핸드폰에 있어요. 언어는 못하는데 손가락은 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김세중 선교사님 들어왔다고. 예, 캄보디아 한번 기회가 되면 기회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노예 때문에 왔는데 아무튼 시차례 때도 오고 하는데 예, 우리 김세중 목사님이야 우리 목회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지금 하나교회 가서 지금 또 메시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교회 팀들이 또 왔다 갔다 해갖고 하나님이 지금 선교문을 활짝 열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시간표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필리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는 벌써 20년 넘게 지속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의 유업을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 유업을 이어야 되니까 시편 119편 17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 받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빛의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현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서 많은 생명들 살리고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른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유업으로 전달할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